할렐루야.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3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만 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3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5절에서 9절 말씀. 제 성경은 구약성경 15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5쪽에 있는 창세기 13장 5절에서 9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함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내가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은혜를 아버지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새벽에도 아버지 하나님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성령께서 이 자리에서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꿀과 같은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오늘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한 성도가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 성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교회부터 상처를 받았습니다. 좀 완벽한 교회가 없을까요? 그런 교회가 있으면 저에게 소개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교회가 있으면 저한테도 좀 알려주세요. 저도 좀 다니게. 그리고서 한마디 더 덧붙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형제는 그런 교회를 찾더라도 절대 가지 마세요. 왜요? 라고 그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그 교회를 가면 그 교회가 더 이상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 죄인들이 사는 세상은 늘 그렇게 어디서나 갈등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삶의 어려움을 만나서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어려움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땅을 버리고 조금씩 남방으로 이제 내려오기 시작하게 되니까 약속을 버리고 떠나니까 그 땅은 하나님과 가까울 때,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때만 비를 내리는 땅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지 않으셨습니다. 기근이 찾아오고 그러니까 삶이 더 힘들어졌죠. 그래서 점점 더 힘들게 살다가 애굽 땅까지 내려갑니다. 가서는 안 되는 땅이었죠. 그 애굽 땅에 내려가서 실패를 경험합니다. 더 큰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다시 베델로 올라오는 이야기가 지난 시간까지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다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기 시작했는데요. 이 아브라함에게는 피부치라고는 조카 롯밖에는 없습니다. 형도 죽었고 또 고향에 아버지 집을 떠나왔기 때문이죠. 그 조카 롯은 결혼해서 이제 가족도 있고 아브라함과 함께 있으니까 복을 받아서 덩달아서 복을 받아서 삶도 넉넉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12장부터 계속해서 이 문제의 발단된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나온 이야기는 12장 1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애굽의 그 바로 왕에게 아내를 빼앗길 뻔했던 그때 스토리, 그때 이야기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20절에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은 강조입니다. 오늘 13장에 넘어와서 2절에도 그 말씀이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무슨 얘기가 반복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까? 5절 말씀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무언가를 암시하기 위해서 지금 성경이 비슷한 말, 동일한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더 이상 같이 살지 못하고 떨어져 살게 되는, 분가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툼이 일어난 것인데요, 이 다툼이 그냥 한 번 일어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렇지요. 사람이 살면 늘 갈등하고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하고는 잘 안 싸우지요. 가까이 사니까, 매일같이 만나니까, 부딪히니까 그래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끼리도 멀리 있는 나라하고는 절대 전쟁하지 않습니다. 절대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꼭 가까이 있는 나라하고 싸우게 되는 것이 바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이야기입니다. 가까이 있으면 서로 이해가 충돌하고, 서로 가까이 있으면 부딪히고 다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지속적으로 불편함이 생겨나고 갈등들을 그전에도 해결을 했었는데, 이 롯과 아브라함의 가족과 그들을 치는 목자들과 그를 따르는 종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에도 아마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도, 그 전에 가나안 땅까지 오는 여정 속에서도 이런 갈등들은 계속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갈등들이 있을 때마다 해결했었는데, 그냥 덮고 넘어갔었는데, 지금 여기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이제 좀 많은 어려움들이 사라지고 좀 살만해지니까, 전에 같이 살았던 불편한 그런 문제들, 그때 발생했던 그런 문제들, 전에는 그냥 발생했던 그런 삶의 문제들은, 물 문제라든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물이 없었잖아요. 정착하는 문제라든지, 계속해서 옮겨 다녀야 되는 문제, 또는 애굽 땅에서 위기를 만나서 어려운 큰, 목숨을 부지하지 못할 만한 그런 상황이 생겼던 어떤 큰 문제, 그런 큰 문제들 때문에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것 뿐이지 계속해서 갈등은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들이 이제 좀 살만하니까, 편안해지니까 눈에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일하는 목자들이나 종들의 쌓인 갈등들이 이제 폭발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마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이제는 도저히 내가 참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돈이 많아지니까 싸우는 것일까요? 물론 돈도 원인 중에 하나일 것이 분명합니다. 사람들은 없을 때마다 있을 때 더 많이 싸우기 때문이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돈이 많아서 한번 싸워봤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다툼 일어날 만큼 돈 좀 있어 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만약 돈이 없으면 안 싸우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싸우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땅이 좁아서입니까? 사람이 많으면 부딪히고 당연히 그렇죠. 하지만 옛날 어른들 이야기 들어보면 단칸방에 살면서도 오손도손 살았던 그런 추억들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결국 땅이 좁아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좁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싸우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롯을 찾아갑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롯을 찾아가는 것이죠. 먼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계속되는 문제들 속에서 아브라함이 롯을 찾아간 이유는,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그들이 다투고 있어서가 아닌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3장 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여기에서 8절 말씀에서 한 친족이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다, 우리는 가족 아니냐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 가족이란 말을 하게 되는 이유가 그 전 7절 말씀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8절에 한 친족이라는 말씀을 하면서 그 전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쓰인 것은 그들의 목자가 서로 다툰 것 때문이 아니고 가족끼리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싸우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 가나안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가 자기 친족인 롯에게 가서 우리 싸우지 말자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바로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그 땅에서 롯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족 아니냐, 여기 이방 땅에서 다 하나님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고 다 우리와는 상관없는 사람들인데 오늘 우리는 그래도 가족 아니냐. 저 가나안 사람들, 브리스 사람들,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우리가 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다 보고 알고 있는 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지 아니에요. 우리 싸우지 말자라고 지금 롯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동네 사람들이 우리 시온성교회를 다 보고 있으니 우리끼리는 싸우지 말자. 우리는 가족 아니냐, 생명을 나눠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눠 가진 형제 자매 아니냐. 다툴 수는 있지만 목소리도 높일 수 있고 서로 권리도 주장할 수 있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 영광 위에서 싸우지 말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아브라함이 롯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이야기합니다. 9절입니다.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오늘 아브라함이 좀 많이 성장한 것 같습니다. 그의 오늘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이야기는 믿음 없으면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도 늘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좋은 곳은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다 차지해버리고 다 주고 나면 나는 뭐 먹고 살아 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욕심 차리고 자기 먹을 거는 다 감춰놓고 아닌 척 하는데,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만 믿는 구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항상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플러스 알파라는 것이 있습니다.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공부해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플러스 알파가 늘 있습니다. 가난해 보이고 죽을 것 같고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믿을 구석이 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괜찮아. 네가 먼저 해. 네가 먼저 좋은 곳을 선택해. 나는 망하지는 않아. 나는 절대 죽지 않아. 난 너한테는 없는 게 있거든. 그게 바로 믿음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복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복이 되는 것이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이것을 위해서 내가 불렀어. 너는 세상에 복이 돼야 해. 너는 복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그 약속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절대 망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제 조금씩 알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적어도 내 조카, 내 사랑하는 조카 롯에게는 그보다는 내가 낫기 때문에 너가 먼저 택해라. 나는 괜찮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의 넉넉함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믿음의 경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경쟁은 다 양보해도 믿음의 경쟁은 절대 양보할 수 없습니다. 난 남들보다 조금 늦게 출발해도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난 남들보다 조금 더 손해봐도 돼.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시니까. 난 안 죽으려고 노력해봤는데 오히려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다가 결국 아브라함이 얻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더 어려움, 기근, 애굽에 가서 그 치욕을 당하는 그런 것들이었죠. 그러려고 노력은 해보고 인간적인 노력으로 수고도 해봤지만 더 많이 힘들고 더 많이 어려워졌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아마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이것이 하나님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모습을 안 믿는 사람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로 한 가족 된 우리들이 서로 싸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넉넉한 믿음으로 서로 양보하고 사랑하고 넓은 땅이 아니라, 많은 돈이 아니라 마음이 넓어서 충분히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경쟁하고 더 좋은 땅 차지하려고 더 좋은 조건을 갖기 위해서 다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경쟁으로, 양보의 경쟁으로 당신이 먼저, 나는 언제나 나중에, 이런 믿음이, 이런 마음이 우리 시온성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두 가지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를 보는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전에는 시온성교회 문제 어떻게 됐어?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 이해하고 아껴주는 모습, 연약함과 허다한 죄도 덮어주는 모습을 보고 인정하고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는 넉넉한 믿음으로 나보다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나는 언제나 마지막이어도 충분해, 나는 믿음으로 산다라는 그런 고백을 살 수 있는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하여 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 보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우리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양보하며 우리를 서로를 아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웃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의 표정 가운데서 읽어지는 하나님 하늘의 천국의 아버지 비밀들을 아버지 사람들이 다 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살고 있는데 하나님 그들도 아버지 하나님의 목마름으로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다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사람들도 하나님 우리가 가진 그 비밀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왜 항상 웃는지, 왜 항상 즐거운지, 왜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뻐하는지를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그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좋은 교회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넉넉한 부자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땅이 넓고 돈이 많은 것보다도 마음이 넓어지게 하시고 사랑이 넘쳐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며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함, 믿음에서 나오는 넉넉함이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괜찮아, 나는 양보해도 괜찮아,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 가고 싶은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이것이 소문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작은 것을 서로 다투고 싸우고 아웅다웅하는, 곁눈질하고 수군거리는 모습 가난한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 자매인 우리들 먼저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안 믿는 사람들이, 이것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무엇이 두렵습니까? 가난도 두렵지 않고 핍박도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들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믿는 우리가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양보하는 것이 당연한 줄 믿습니다. 어른이 아이에게 모든 것을 양보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시온성교회가 믿음의 어른이 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서로 양보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탄절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산타나 루돌프나 성탄트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온 세상을 다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로부터 그 사랑이 넘쳐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믿음의 부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